오늘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뢰를 통해 찾아오는 형통의 복,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30주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영적인 싸움꾼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군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도 마귀가 욥의 인생을 쳐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도 가끔씩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질병에 넘어뜨릴 수도 있고 또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름으로 승리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만 하고 있으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이 축복을 담아낼 그릇이 만들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다 흘러버려요. 계속 싸워서 이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진다 할지라도 축복을 담아내지 못하면은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이후에 이 말씀이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라, 이 시리즈 말씀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넘어가지고 오늘이 9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신뢰에 대해서, 신뢰를 통해 찾아오는 형통의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또 소중한 것을 맡길 때도,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돈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아니죠.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가 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제가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갖게 되어지고,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게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게으르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있는 거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맡겨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서, 손해볼까 봐서 그걸 땅에 숨겨놨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1달란트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이자 주는데 맡겨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가져와야지 어찌하여 땅에 묻어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도 받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신뢰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일도 맡겨주시고요, 물질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큰 방주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노아의 시대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를 만듭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에는요, 비가 내린 일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물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 온 지구는 북극이나 남극이 없었습니다. 항상 일정한 온도로 이 하우스 같이 이 적외선, 자외선 다 차단해 가지고요,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 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이런 최적의 환경에서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그래요. 방주를 만들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노아가 아니 근데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배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나무로 만들었을 텐데 나무가 120년 되면 다 썩어버리는데 여기 만들다가 썩으면 또 나무 잘라다가 여기 메꾸고 뭐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요, 습도도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나무가 썩지를 않았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노아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 소식을 알렸어요. 유다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신뢰를 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마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땅에서 기쁨의 샘들이 터져 나오고 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버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 홍수 때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막을 수는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은 전부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롯의 딸들이 있었는데요, 이 딸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롯의 예비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들에게도 롯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우리랑 도망가자. 그런데 이 롯의 예비 사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롯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사람들의 말도 진지하게 받을 줄 모르고 항상 쉽게 생각하고 쉽게 지나가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또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롯의 예비 사이들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그 사람들과 멸망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면 신뢰 속에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 미국에서 아주 굉장하게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스토리를 좀 읽어봤더니 이분이 정말 탁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큰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돈 한 푼 없이 그 회사를 인수를 해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회사를 넘겨줍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스토리를 보니까 미국에 이 400개가 넘는 그런 체인점을 거느린 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분에게 먼저 신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이분이 이제 김밥을 말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흑인, 백인 막 이런 분들에게 파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에게 매장 몇 개를 맡겨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에 $1,400를 버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5,000 이상 벌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14,000의 수익을 올려버려요. 하루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 $1,400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000가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요? 100달러가 10만 원, 그죠? 예. 그러면은 140만 원 정도, 1,000원으로 잡으면 140만 원짜리인데 하루에 140만 원 벌던 회사를 $14,000를 벌게 했으면 얼마예요, 이게? 1,4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벌게 만든 거 하루에. 그 모습을 보고 그 회사 사장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천천히 돈 벌어가지고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 회사를 넘겨주더라고요. 신뢰가 가니까. 이 넘겨준 사람도 대단하지만 넘겨받은 이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게 되면 사람 앞에 신뢰를 받아도 그렇게 엄청난 그 회사를 돈 없이 그냥 딱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다가 절대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인생 실패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하다가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자꾸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배를 작정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금요 성령 집회에 내가 올 2023년도에는 반드시 나왔어. 내가 제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나와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의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결단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보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기도 안 건너뜁니다. 아무리 내가 어디 멀리 갔다가 와도 교회에 와서 꼭 기도 그 시간은 다 못 채워도 반드시 기도를 해요. 매일마다 기도 시간, 내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다 쌓이고요, 하나님 앞에 신뢰로 쌓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정말로 잘하셨어요. 정말로 이 시간에 집에 있었더라면 뭐 합니까? 텔레비전 보든지,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다툼하면서 싸우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괜히 한마디 했다가 그 시험 드는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을 지속해 보세요. 그냥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한번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그래도 내가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서, 하늘이 두동강 난다 할지라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신뢰입니다. 아내가 왜 남편을 신뢰하지 못해요? 믿음이 안 가니까. 할렐루야. 맨날 남편이 그냥 말로만, 어떤 부인은 남편이 뭐라고 하면 말로만 이러는 분들 많아요. 아내를 남편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내를 못 믿어가지고 아내에게 생활비만 주더라고요. 생활비만 주는 남편이 있어요? 여기는 없으시네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아내를 정말로 믿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기 월급을 통째로 맡기고 아내가 주는 그 조그마한 용돈 받고 사는 남자들이 정말 아내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내들 이거 그냥 월급을 통장에 요즘 들어오잖아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월급을 통째로 다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에 믿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꼭 이 세금을, 이 수수료죠, 공과금, 세금 아닙니다. 공과금은 어떤 분들은 전기세 자기가 쓴 거 내면서 세금 낸다고 그러대. 그거 웃기는 거예요. 자기 쓴 공과금 내는 거야. 상수도 요금이 세금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세금 아니에요. 공과금을 내는데 꼭 하루 이틀 밀려서 내니까 거기에 이제 부가금이 붙잖아요. 그죠? 그 부가금까지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당신에게는 내가 그거 다 할 테니까
당신에게 딱 살림할 거 그 돈만 준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래서 자기를 왕소금이라고 부른대. 짜다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왕소금이라도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여러분 저축이 되고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래서 살아야지. 안 그렇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다 써버려요. 여러분 이 저축은 지난번에 제가 이 저축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1년에 한 번쯤은 꼭 저축하라고 헌금하라고 설교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축하라고 설교는 꼭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창고예요. 내 창고.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꼭 적금 들라고 그러고 저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남편이 뭐 하자고 그러면 아내가 막 내가 적금 들어놨어. 그것 때문에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를 주지 못하면 하지마 또 까먹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전세금까지 빼가겠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서로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를 줄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원팀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될 때 원팀이 돼요. 그래서 기도도 꼭 아내 혼자서 나와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꼭 같이 나와서 원팀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먼저 열릴까요? 잘하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빨리 열려지고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영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쳐요. 신기하게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몇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10,000을 쫓는다는 거. 곱하기 10이야. 1000을 한 사람이 기도하면 1000을 쫓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2000을 쫓아야 되잖아. 근데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한 사람은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10,000을 쫓는데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빨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짝꿍을 만드세요. 팀을 만들어야 돼요. 안 되면 성령님이라도 딱 초청을 하시고 성령님 모시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올 때 골리앗은 혼자 나옵니까? 아니죠. 옆에 방패 든 사람이 같이 와요. 그런데 다윗 역시도 싸우러 나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랑 갑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100% 신뢰를 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흔들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가서 정말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합니까?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린다고 그래도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버린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거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나라의 신들에게나 왕의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게 돼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신뢰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죠. 저와 여러분도 신뢰하는 곳에 가서 물건도 사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집에 가면은 속는 느낌이 들면 절대 그 집에 안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그곳에 가면은 참 기분이 좋고 그곳에 가면 따뜻하고 맛있는 게 있고 이런 신뢰를 주게 되면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식당을 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그 식당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와야 돼요. 막 줄지어서 그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몰려와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이 그 집에 몰려가겠어요? 거기 가면은 맛이 일정해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깨끗해요. 그곳에 가면은 뭔가 내가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면 그 집은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또 제품을 살 때도 신뢰가 가는 제품을 사잖아요. 저는 청소기를 살 때는 꼭 LG 걸 사요. 내가 LG를 광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써보니까 삼성 청소기도 써보고 LG 것도 써보고 써보니까 야, 이 LG 거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청소기가 참 좋더라고요. 청소도 흡입력도 좋고, 이 전기선, 옛날에 전기선 쭉 빼서 했잖아요. 전기선을 딱 누르면 이곳은 끝까지 가서 딱 잠기는 거예요. 삼성 거선 오다가 이만큼 남아. 몇 번 눌러야 돼요. 다시 뺐다가 누르고. 이거 되게 귀찮아요. 근데 LG 것은 딱 눌렀더니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할 때마다 한 3년을 썼는데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청소기를 뭐 요즘 많이 샀거든요. 우리 농장에도 하나 있지, 샬롬하우스, 또 로뎀, 또 여기도 청소기 사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내가
어디 거 사겠어요? 당연히 LG 거 사죠. 왜냐? 신뢰가 가니까. 여러분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그냥 어느 병원 갔더니 왜 오른쪽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수술해 버린 그런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그런 병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지. 왜? 나도 잘못 왼쪽 수술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이면 어떡하냐고. 이 음식점도 그렇고 여러분 또 이 전자제품을 살 때도 그렇고 병원을 갈 때도 그렇고 신뢰가 가야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셔요. 이 신뢰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이 신뢰의 성품의 그릇을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뢰의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 신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실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뢰의 성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은 사람을 너무 많이 믿으면 요즘 그 보이스 피싱 이런 거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요즘 신종 보이스 피싱이 또 만들어졌는데 일단 15만 원을 딱 입금을 한대. 내 통장에다 15만 원 정도를 입금해 준대. 그래가지고 그 통장을 이제 그 신고를 한대요. 이거 보이스 피싱 그 계좌가 됐다고, 이용된 계좌다고. 그러면 이 통장을 이제 돈을 찾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이 통장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을 좀 분산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게 묶여버리면 돈을 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이제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풀어줄 테니까 돈 얼마 보내라. 나는 이 사람들이 참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사기치는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자녀들도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탁탁 움직여주면 로봇이에요. 로봇. 인격이 없어 걔네들은. 좀 반항도 하고 그래야 또 애들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우리가 야단만 치고 그러면 애들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도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여기에 민수기서 23장 19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은 거짓말을 떡먹듯이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떡먹듯이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떡을 1년에 한 명절만 먹는데, 근데 사실은 이 떡이요 밥을 얘기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대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 아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여기가 좀 사람이 많아서 눈치 봐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있으면 나 그 사람 안다고 틀림없이 얘기하실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민수기도 23장 19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니까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사람은 여러분 연약해요.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안 해요? 모른다고 부인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거든요. 맹세를 해요, 맹세를.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신뢰를 주는 성품은, 신뢰의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저라고 우리 사모에게 완전히 100% 신뢰를 주는 그런 목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사모에게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신뢰를 하잖아요. 우리 사모한테 월급을 한 푼도 내가 돈을 한번 내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도. 할렐루야. 여기 월급 안 갖다 준 남편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나는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랑 같이 살아줘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우리 사모가 하나님도 아닌데 부처도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줄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내가 필요한 돈까지 이제 막 나에게 더 주고 내가 필요한 물질도 막 공급을 해주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 줘도 목사님이 뭔가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그 돈을 이제 요즘 사례비 받으니까 그 사례비를 쓸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 사례비 받는데 왜 나를 안 주고 그러세요? 이 말을 안 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여자들 그런 여자 없을걸? 정말 나를 믿는 거예요. 정말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체크하는 법도 없고 뭐 달라는 얘기도 없고 어디다 쓰느냐 묻는 법이 없어요. 왜? 믿으니까. 남편을 100% 신뢰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뭐야 남편들 아멘을 안 해. 저기 저 방송실에 있는 김한기 집사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안 하네. 고정은 집사가 힘들겠다. 여러분 이 신뢰를 주게 되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울고 불고 때를 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축복 안 주셔요. 능력도 안 주셔요. 하나님께 신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느껴봅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는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 이게 느껴져야 돼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읽어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항상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긴다고 그랬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짐 맡기면 안 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도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은행은 국가에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4절로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맡겨지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연습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그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군대가 수십만 명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 군대를 막아낼 군사력이 없어요. 그때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그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돌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래요. 그리하면 형통해진대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대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한 달 기도해놓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시나 보다,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포기해. 피곤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회사가 부도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그 아수로 왕의 왕비였잖아요. 그때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자기가 할 일을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역전이. 에스더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자기는 나아가겠다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나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역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고, 그동안 자기들에게 오히려 나쁜 짓 하고 해코지했던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특권마저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게 된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실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실력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실력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식당을 하는 사람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잘 잘라야 돼요.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성실함을 보일 때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다니엘은 성실했잖아요. 하루 3번씩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이런 여러분 성실함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성실함을 보이면 그 사람 스카우트에 오기도 하고 또 회사 사장이 보면은 승진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보면 절대 우리는 신뢰가 안 가요. 그러죠? 용산에도 요즘 좀 그런 분이 한 분 있던데 안 했다고 그냥. 그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MBC 보도 그때 보고 제가 좀 많이 실망했어요. 할렐루야.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지금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한 것은 깨끗이 잘못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다시는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돼요.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이 제약회사가 2000년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올랐어요. 왜 이 기업이 그렇게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느냐? 참 기가 막히게도요. 안 좋은 일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1982년도에 독극물 투여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타이레놀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레놀을 먹었던 사람이 7명이 죽어버렸어요. 7명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그때 이제 이 사실을 존슨 그 회사에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부 숨김이 없이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이 독극물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량을 회수해요. 어느 한 지역에는 괜찮은 거 미리서 다 된 건데도 전량을 회수하고 그때 3천만 병입니다. 병. 그 타이레놀을 전부 회수를 해버렸어요. 미국 식약청에서는 시카고 지역에 있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TV 광고까지 때립니다. 사건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타이레놀 제품을 절대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TV 광고에 있어요. 돈 들여가지고. 그때 이제 이 존슨앤존스의 이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 약들이 전부 안 팔려버렸거든요. 뭐 거의 절반 정도까지 매출액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 보상해주고 그랬더니 그 3년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로 3년이 지났는데 회사는 급성장을 해버려요. 국민들이 와, 저 회사는 믿을 수 있다. 안심해도 된다. 신뢰를 얻어버리니까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숨기고 그랬더라면 안 망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 부모에게 신뢰받으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부모가 자녀들만 자꾸 감시하고 잘하라고 막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부모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공부하세요. 왜 어른은 책을 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학생들은 책을 봐야 돼?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어른들이 책을 자기는 안 보면서 애들한테 책 보래. 아니 자기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방에 들어가서 책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당신들은 왜 안 하느냐. 이 말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입이 쑥 나와가지고 들어가잖아. 그게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 여러분, 어른들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왜 성경 공부를 제가 계속 시키는 줄 아세요? 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성장해야 돼요. 설교도 계속 하던 한 말만 계속하고 한 가지 주제만 계속하면 여러분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바꿔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성장하고 우리 듣는 분들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은 확 바뀌어버려요. 부모가 읽은 책을 자녀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자녀들도 와, 우리 아버지가 책을 읽는구나. 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맨날 유튜브만 보면서 자기는 막 유튜브 완전 중독자처럼 보고 있으면서 애들한테는 보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너 공부에 들어가서 나도 내 나이 돼서 게임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성장해야 돼요. 교회도 목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성경 묵상하는 모습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목사가 먼저 보여야지 성도들이 감동받고 따라와서 계속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막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저녁에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누가 시킨다고 나오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와서 맨날 기도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막 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인생 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모델을 정하세요.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 인생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데요, 재수 없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재수 없는 일만 생깁니다. 이거 잘 사는 비결이에요. 정말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운이 따라요. 신기해요. 이 법칙을 잘 모르는구나. 책을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정말 이 축복도 그래요. 축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축복이 붙어요. 와요. 복이 나에게도 와요. 근데 또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목사님들은 더더욱. 그래서 요즘 제가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자꾸 봐야지. 좀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가?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말이 앞서는 사람. 세 번째,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네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다섯 번째, 아첨하는 사람. 여섯 번째, 불성실한 사람. 일곱 번째,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 여덟 번째, 불순종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잘 안 믿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살지 맙시다. 8가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내가 왜 이거 성실에 대해서 성실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고 딱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8가지로 말씀드리냐면은 절대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이 앞서지 말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냥 막 떠버리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아첨하지 말고 용기가 있게 바른 말을 해야 돼.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상처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여섯 번째로는 성실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로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순종적인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게 됩니다.